스크린에 나온 대로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데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지진 동안
선지진동하게 부르세. 아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건강한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제목을 주셨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양식 청원을 기도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먹을 것 다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험 면제 청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선하지 않고 악하다. 그런데 악한 속에 있지만 너희들이 악에게 먹히지 않는다. 악에서부터 보호해달라고. 그 네 가지, 양식 청원, 용서 청원, 시험 면제 청원, 악에서의 보호 청원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또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이렇게 세상 말로는 헷갈린다 그러죠. 뭔가 이렇게 혼잡하면 안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하고 굵직해서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대면하면서 악 속에 들어가서도 그 악에 잡히지 않고, 어둠 속에 들어가서도 어둠을 밝게 하고, 불쾌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도 불쾌한 사람들 유쾌하게 만들고, 이런 세상을 바꾸는 그런 소수자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용서하라고. 그것도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라고. 근데 그 용서하라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용서했는데, 말로는 용서했는데 마음에서 용서가 안 돼서, 마음에서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혼란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희들이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화목한 거죠. 그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 불한 일이 있거든, 네가 용서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먼저 용서에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을 너희들이 해결해야 신앙생활에도 의미가 있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없어야 행복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요? 기분 좋게 쇼핑하러 갔는데 저쪽에서 기분 나쁜 사람 얼굴 만났어. 그러면 그 쇼핑 갔던 기분이 확, 어느 분은요 파킹라드에서 그 사람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과 인격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용서에 관한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에서도 형제의 화목을 말씀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18장 거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 해에 주님께서 용서하시라고. 근데 오늘 이 용서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사람의 용서가 있다고. 근데 이 하나님의 용서는 엄청나다고, 사람의 용서는 작은 거라고. 그런데
이 작은 사람의 용서를 잊어버리면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그런 교훈의 그런 핵심입니다. 금년도 서서히 더 저물어 가는데 벌써 몰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는 이때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금년 한 년 동안 여러분 마음에 찝찝했던 거,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나 사건이 있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정말 용서에 대한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용서가 천국과 관계 있다고. 천국은 마치 주인이 제 종을 불러 회개하는 것은 한 텀이 끝난 거예요. 한 인생이 끝난 겁니다. 종말적 사건입니다. 그와 같다고. 근데 이제 종들이 왔는데 어떤 종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 주인한테 빚이 엄청 많은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1만 달란트 하면 감이 잘 안 옵니다만은 그 연구가들에 의하면 1만 달란트는 6 빌리언 달러. 6 밀리언이 아니고 6 빌리언 달러. 6 빌리언이면 여러분 100만 불짜리 주택을 6,000채입니까? 갖다 줘야 갚을 수 있는 빚이. 뭐 힘들면 집 팔면 되지 뭐. 그게 우리들의 사고인데 100만 불짜리 저택을 6,000채? 600채? 하여튼 그만큼 있어야 갚을 수 있는 빚이. 100만 불짜리 집 샀으면 그 집 사냐고 평생 갖다 붙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불가능한 빚인 거예요. 이건 사람이 지은 빚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그만큼 빚질 수가 없어요. 행동 말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들키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만 드러난 죄라. 그게 값으로 따지니까 6 빌리언, 60억 달러의 빚이라는 겁니다. 그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도저히 못 갚은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인의 마음에 쏙 드는 이 종의 자세가 있습니다. 주인님, 제가 몸도 팔고 처도 팔고 자녀도 팔고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갚겠나이다.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어야 돼. 그 마음을 뒷부분에서 주인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빌기에, 네가 기도했기에 내가 이 빚을 갚아준다고. 여러분, 인간이 하늘 앞에 지은 죄, 하늘 앞에 인간이 지은 그 죄는 인간의 숫자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단위입니다. 내가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저 무심코 던진 그 눈짓 하나가 상대방의 행복을 깬다니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이제 영어 시간에 가서 제가 몇 번 이 수고는 중요하니까 꼭 외우라고, 이거 시험에 분명히 나온다고. 근데 그 공부 잘하던 그 애가 채점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못할 말을 했어요. 야, 너 미쳤니? 이걸 왜 틀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났어요. 그 학생 졸업하고 이제 울산에 있는 큰 회사에 취직해서 갔고, 저는 그 뒤에 이제 신학을 하고 부산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한 4년인가 5년 지났는데 수요 예배 때 저 뒤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와서 이제 이게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데 사찰 집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어떤 아가씨가 목사님 좀 보자입니다. 그래요. 누구지? 이 밤에 수요일 끝나면 밤에 나가니까 그 아가씨야. 저를 딱 보더니 선생님 전 안 미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수업 시간에 이 단어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에게 해서 틀렸을 때 저도 모르게 이 바보야란 말은 못 나오고 또 정신 어디 두고 다니 미쳤니? 그 말이 그 사춘기에 그 20대 초에 그 예민하고 그 아름다우고 행복해야 될 그 아가씨의 그 마음에 그게 시가 돼가지고 3, 4년 동안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교사하던 장한목의 선생이 전도사가 돼서 부산에 어느 교회 와서 전도 심화한다고 이 사람이 도저히 못 찾고 온 거야. 따지려고. 여러분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표정 한마디 너 그거 진짜야? 학교에서 애들 뭐 이렇게 뭐 캔디 팔면 3브로치 사주면 선생님이 이거 진짜 맞아? 어떤 말 한마디가 이게 까딱잘마다 그 마음속에 박혀서 인격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 아가씨 분이 이제 옛날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 했겠어요? 미안하다. 잘못했어. 미안하다. I am so sorry. It was my fault. 미안하다. 여러분 그때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넌 그걸 가지고 아직도 갖고 있니? 선생님이 그 정도 말 못해. 말은 맞죠. 그러나 가슴에 오지 않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뒤 그분요. 그 교회 교인 돼가지고 좀 다니다 딴 데 가서 딴 데로 갔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만 용서 못합니까? 내가 나를 용서 못하잖아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잖아요. 1등 못했다고, 올해 못 맞았다고, 한 달에 5,000불 못 번다고, 자식 노릇,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한다고,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고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데 그 상황을 마치 내가 하는 양 몸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 자아가 내 기준이 현실적인 나를 용서 못한단 말입니다. 그 값이 6빌리언이에요. 1만 달란트예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모르는 그 죄까지 네가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들키지 않은 죄까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그러나 그 앞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요? 기도하는 자세. 내가 갚으리이다. 내가 떼먹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갚으리이다는 그 마음, 선한 의지, 선한 뜻,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선한 뜻까지 저버린 건 그건 마귀에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또 한 가지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빚이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양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100일 치니까 뭐 하루에 120불 번다면 한 12,000불쯤 빚진.
$12,000. 근데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 갚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인간은 용서 못해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그게.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여기에 찔리면 아파요. 아픈 순간은 좋은 걸 잃어버려요. 더 쉬운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예배를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롭게 들어도 친교 시간에 가서 그 친교에 음식이 차디차게 식었고 어제 거 갖고 오면 은혜가 사라진다니까요. 왜요? 나에게 의미 있는 건 현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준 건 과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난 건 나에게 빚진 사람, 조그만 빚진 사람, 그 사람인데 인간에겐 지금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주인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종이 자기의 동관은 같은 동료죠. 동료를 용서 못하고, 용서 못할 뿐만 아니라 감옥까지 가둬요. 원수가 미우니까 원수의 집안 식구까지 미운 거예요. 자, 그것만 안 돼도 괜찮은데 딴 것까지 다 안 되라 하고 싶은 심보가 타락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현재 이 용서하는 이 부분을 내가 미스하면 앞에 있었던 이 엄청난 이 용서도 미스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현재 해야 될 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앞에 있었던 1만 달란트의 그 용서받은 것도 취소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 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현재에 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빚진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마음에 사무쳤는지 잡으니까 막 목을 조르고 싶은 거예요. 목을 잡다는 것은 이 예수님 시대 문화 속에서 아주 급소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사무치, 우리로 말하면 탁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딱만 탁 때려주고 싶어. 아유. 여러분 그거 마음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용서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용서가 될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회개할 때, 회개라는 건 repentance가 아닙니다. accounting.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이 왔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이 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암 사기 판정을 받고 3개월간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 종말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하루하루가 오늘의 나의 종말이라,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용서 못할 게 없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있었던 6, 7년 전에 있었던 교회, 이름은 이제 거명하지는 못하고 한 분인데 그분이 교회에 책임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 그 땅을 이렇게 갚아 나가는데 이게 이제 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페이를 하는데 이분이 그것이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옳지 않습니다. 명의를 교회 앞으로
바꾸시죠. 근데 뭐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못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 뒤 한동안 그분 만날까 두렵더라고. 내가 이분을 쇼핑몰에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이분이 연세도 많고 이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종말적인 사고를 하니까 마음이 용서가 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때 마지막 회개란 것은 한 텀이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 텀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있으세요? 그분이 오늘 밤 임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 못한 거 있으세요? 그분이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용서 못하는 게 있나요? 오늘 밤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 뭐가 중요해요? 네? 한 달 5,000불 인감이 중요합니까? 오늘 밤 내가 죽는데 뭐 얼굴 잘생긴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멋진 게 중요합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화가 나서 싸울 때 나는 빚지고는 못 살아 하고서는 우통을 딱 벗습니다. 그렇죠? 왜 우통 벗는 줄 아세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통을 벗으면 벌거벗은 자기를 보거든요. 아, 그동안 허세로 걸치고 있던 것을 벗고 나니까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 친구 된 사람 많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통 벗고 싸우다가 또 생리적으로도요. 화가 나면 열이 우유로 나는데 우통 벗으면 시원하니까 금방 없어져요. 혹시 부부싸움 하시면 우통 벗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찬수건 갖다 놓든지 열 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종말력 작업. 종 끝났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은 존재라는 걸 그 순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더 큰 빚쟁이에요. 그 사람은 나에게 100데나리를 빚졌지만 나는 더 큰 빚쟁이에요. 그 사람의 도덕 수준이 80이라면 나는 10도 안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용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가 100대를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0 빚진 사람을 용서할 때 이미 받은 용서의 기쁨이 실현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건 은혜 세계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싹을 피우지 않으면 그 생명은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용서를 주는 거예요. 흔히 세상은 give and take, give first, take second. 내가 give, 줘야 받습니다. 내가 줘야 받습니다. 물건을 줘야 이문을 받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돈이 옵니다. 어떤 의수를 주면 대가가 옵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take and give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먼저 받고서 이 용서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 give and take에만 익숙하지 마시고 먼저 take and give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take and give. take and give. 그래야 내게 없어요.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가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용서는 해본 사람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웃에 대한 잘못, 자신을 또 용서해보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동관이라 그래서 동관, 동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게 형제라고. 너희가 형제를 너희 중심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도 그렇게 하신다고. 식구죠. 여러분, 육신적인 식구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부족함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 어째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한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되죠. 두 번째로 믿음의 식구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혹은 교역자 성도 사이에서도 여러분 혹시 걸림이 있으면 여러분이 테이크한 1만 달란트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사회에 식구가 있어요. 여러분의 피해 끼친 분, 여러분에게 어려움 당하게 했던 분, 그걸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보세요. 용서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이 한 그 용서를 헛된 용서가 되지 아니하고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 주실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하는 것. 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용서를 베푸는 것. 다가오는 이 연말에 여러분 마음에 찝찝한 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했던 거 있으면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에 동참해서 자신과 이웃과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I forgive you in the name of Christ.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용서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서 용서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